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겁니다. 변혁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변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을 대해서 정말 그 지키고 그 신용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그 말을 보고 믿죠.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신용을 잘 지키면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신용이 없어서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 지킬 때 신용이 있을 때 그 사람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 임금과 같은 자들의 말은 더 권위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은 아주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임금이라면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말씀이니라. 그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회생시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증언 있고 성참이 있어야 돼요. 지렁이도 살아있으면 지나간 흔적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선지자가 얘기해도 어느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증언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 사람이니 그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증거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증거 믿고 성취함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그 1장 5절에도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자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앞에 거 보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예, 복음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맨날 말만 해도 말만 하고 표적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거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라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치료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다. 자, 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요. 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루어지게 하고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가 무당들도요, 무당들 보면 학습 무당이 있고 그 강신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 무당은 지식을 배워가지고요, 책 보고 사주팔자를 봐줍니다. 지식으로 봐주는 자요. 강신 무당은 신을 접한 거예요. 내림굿을 받았고 접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두도 타고요, 굿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당이라도 지식을만 가지고 하는 그런 학습 무당이 있고 그 신을 받은 아주 강신 무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도요, 지식만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적만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만 갖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나지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고 나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도 없이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또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있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에 태운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 보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은 것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피 흘린 것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들이 다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한자로서 가나안에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는 구원주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의 붙은 자, 믿는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서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약속을 지금 받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은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또 받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으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세요. 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나를 믿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너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죠.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나를 끝까지 경고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올 때 끝까지 믿으면 네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겠다는 약속, 끝까지 견디고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도 부활에 이르겠다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무슨 소망을 갖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래 참아 그것을 인내하여 그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드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뭐 되길 원합니까? 병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피 흘려서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엉망진창입니다. 심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병 낫기를 바라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은 지금 현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약속, 그 건강할 것을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은 허상이라는 것이고 현실은 몸이 아파. 그럼 하나님은 그건 허상이고 실상은 뭐냐? 너희 믿음 바라는 게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내 현실적으로 이 몸 아픈 것을 실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은 허상이다. 내 몸이 다 아프고 썩어 들어갈지라도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실상을 받는 것이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걸 증거로 체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 믿음의 선지들도 이런 믿음으로 정말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그게 실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은 아팠어도 이것은 허상이요. 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뭘로? 믿음으로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꽃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다, 나팔꽃이다. 씨앗을 심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장미꽃이 아름답게 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내가 아파도 믿음의 눈으로 치료받은 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믿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여 내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고, 보지도 못한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았다.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를 받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실상처럼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21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너희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해요? 믿음. 믿고 구하면 받은 줄 알라.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겨자씨가 옮겨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치료받을 것을 벗어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치료일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가시고 축복해 줄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뭐냐? 나가기 전에 벌써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가는 거예요. 12년 혈류증으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의 눈으로 벌써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옷을 잡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내 병이 낫겠구나, 구원 받겠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기 전에 벌써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아니라 벌써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축복해주고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가실 때 소경 둘이 따라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좀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능히 너희를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믿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 믿나이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라. 자,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오더라. 이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묻지요.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올 때 먼저 믿고 나왔냐는 것이죠. 능히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 믿고 나왔냐? 내가 너를 축복할 거 믿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눈으로 본 자를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요 폐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팔아서 폐병 환자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그랬죠. 그때 그 70년대 어떤 간증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폐병 환자가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게, 그 사람이 뭐냐면 폐병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다 녹아내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다가 부흥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를 만나서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죽어도 저분하고 쫓아다녀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 다니면 가서 쫓아다니고 천막 집회하면 쫓아다니고 북치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개월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 1개월이면 죽는다는데 3개월에도 안 죽으니까 신기하죠. 그래 계속 아주 전도 집회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북치고 다니면서 옛날에 70년대니까 그러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도 살아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막 간증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 전하고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 살려서 폐병으로 단 안 죽었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막 간증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 간증에도 확실한 증거 있으면 좋겠다. 어떤 증거? 내가 폐병으로 있었을 때 다 폐가 녹아내렸다가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가 죽었다가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치료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깨끗이 폐가 난 거 깨끗이 치료받은 그 엑스레이 가지고 2장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더 확실히 믿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왜? 자기는 깨끗이 이게 치료받아갖고 폐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게 녹아내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몸으로 살아갖고 움직이는 거 보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료받고 2년 동안 살아니까 깨끗이 치료받고 폐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폐가 더 심하게 됐는데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대. 그 말 듣고 나서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야 믿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라 집사가 왔어. 우리 전도사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부터 우리가 쳐 있었어. 올 때요 심장 판막증으로 심장 판막이 다 찢어졌고 위아래가 피가 더 아주 돌아다니는 핏소리가 들 정도로. 그래.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꽉 찼다는 거예요. 왜? 계속 현상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디서 강의할 때 내가 집회할 때 나를 본 거예요. 어떠냐?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 병원 기도원에 가서 위암인데 치료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고치려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 갈 때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할 걸 믿습니다 간절히 막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위암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치료받으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안 하고 하나님이 치료받으려고
기도원에 왔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믿음으로 고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집사님, 믿음으로 고칠 수가 없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병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금방 아주 주먹이 날라올 듯 하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고치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왜 그러냐? 얼굴에 두려움이 꽉 차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 사람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믿음 없으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할 때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두려움으로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래 아버지가 날 사는 것처럼 나도 널 사랑 해서 쭉 성경을 풀어줬어. 그래 놨고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계단 올라오면 입술이 파래진 사람이 펄펄펄 나면서 아주 전도 다니고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 응? 그러고 나서 지하실 교회 이제 건강해지니까 본인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큰 중앙병원인가 무슨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심장 파막이 이제 건강해졌나 하고 봤더니 병원에서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이 몸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해지. 그리고 가갖고 약을 타는데 약을 한 보따리 가져온 거예요. 한 보따리 약을 가져와서 그걸 가져와서 한 일주일 먹었는데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기도받고 약을 싹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그냥 쫓아다녔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때 나를 만났을 때가 32살, 그때 25년 전에 만났으니까 몇 살이야? 57세가 될 때까지 여지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 교회 개척을 해갖고요 전도사로 지금 개척을 해나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의 현상 보고 흔들리며 누구든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말 믿음은 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토마에게 말하죠. 왜 보고야 믿느냐? 예수님 내가 옷자락을 찔러보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러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인 거라는 것을 확실하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되 믿음의 눈으로 치료할 걸 믿고 축복의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